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끝나가요. 그래서 그런지 또 감기가 심하게 걸린 지체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해서 코로나에 걸렸던 지체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장염도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염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도 있는데 우리 모든 지체들 마지막 여름을 잘 또 건강하게 보내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 아무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이드 러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이드 러너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기안84라는 연예인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마라톤 경주라는 게 고통과 목마름의 끊임없는 연속이잖아요. 무한 굴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기안84가 지쳐서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안84가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어떤 한 선수를 보고 다시 힘을 내서 도전을 받고 그 마라톤 대회를 이어가는데요. 기안84가 봤던 선수는 바로 같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한 시각 장애인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를 보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장거리 경주를 참여할 수 있었을까 궁금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요. 그 시각장애인 할아버지 옆에는 함께 뛰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서로 그 자원봉사자와 할아버지 손에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그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뛰고 있는 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요. 시각장애인과 함께 뛰며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을 가이드 러너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 러너는요 무선 블루투스 장치를 귀에 서로 끼고 시각 장애인과 함께 경주를 달리면서 마라톤 코스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은 시각 장애인의 눈과 또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요. 여러분,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패럴림픽에서는 시각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와 또 100m 경주 대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도 당연히 가이드 러너가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시각장애인이 가이드 러너와 같은 끈을 잡고 달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생각보다 이 경주에서 실격되는 사유가 많더라고요.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가이드 러너와 시각장애인 선수가 일정 거리 멀어지게 되었을 때 실격을 하게 되고요. 100m 경주에서는 서로 간에 50cm입니다. 50cm 이상 거리가 떨어지면 안 되고 가이드 러너가 시각 장애인 선수보다 반박자라도 앞서 나가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마라톤 대회나 100m 경주나 공통되게 실격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서로를 연결한 선이 떨어지거나 끊어지거나 또는 시각장애인 선수가 가이드 러너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혼자 달려갈 때 이것은 바로 실격 처리가 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 혼자 이 경주를 달려간다는 것은 이 선수에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바로 패럴림픽 올림픽에서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가이드 러너와 100m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안대를 끼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바로 시각장애인 선수들입니다. 완전히 시력을 잃은 선수들도 있지만 희미하게 앞을 보는 시각장애인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의 공평성을 위해서 모두 다 안대를 끼고 100m 경주를 달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앞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이드 러너와 함께 이 경주를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 저시각장애인 선수들은 가이드 러너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가이드 러너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 경주를 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양 선수 간에 얇은 끈을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서로 어긋나기라도 하면 저 선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 선이 금방 끊어져서 실격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안대를 주면서 우리 눈을 가리고 여러분 100m 달리기 한번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자신감 있게 몇 발자국이나 뛰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요, 이 시각장애인 선수들 중에요, 2021년 도쿄에서 열렸던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육상 100m 경주에서 그리스의 가벨리스라는 선수가 가이드 러너와 함께 경주를 해서 이 100m 경기를 10초 88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 신기록이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옆에 가이드 러너와 함께 뛰고 함께 호흡을 맞춰서 그 선이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10초 88로 그 경주를 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 한 치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아세요? 3cm라고 합니다. 3cm.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 이 경기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은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가이드 러너와 함께 그 경주를 달릴 때 가이드 러너들은 그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눈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서 결승점에 다다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세계 신기록이라는 영광을 그 선수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가이드 러너가 필요해 보이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지금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캄캄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요 눈앞이 깜깜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볼까요? 앞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고 이후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붙들려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고 마른 땅을 지팡이로 치면은 물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문턱까지 데리고 갔던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눈앞이 캄캄한데 오늘 여호수아가 정말로 막막하고 캄캄한 것은 모세를 이어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12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장성한지 강한지를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를 벌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졸업 여행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광야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피부로 느끼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앞에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광야인데요. 멀리서 찍었는데도요. 여러분 온통 주위에는 사막이고요. 돌밖에 없습니다. 체감 온도는 저때 50도였어요. 천으로 둘러싸지 않으면 햇빛으로 나의 피부는 다 말라가고 10분만 서 있어도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서 있고 멀리를 바라봐도 온통 사막이고 온통 바위인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지금 의지할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붙잡을 것도 없었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모래와 바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눈에 오직 보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음성이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삶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제 귓가에 들립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은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야,
네가 마주한 문제가 무엇인지, 너가 왜 지금 그렇게 무섭고 떨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지, 멈춰서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2절 뒷부분에 나오는 동사들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너는 일어나서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건너 그리고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건너 가라 라는 적극적인 동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너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나는 알고 있어.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말들은 일어나 건너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걸음을 옮겨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하고자 하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승훈아, 그 두려움의 자리, 너의 그 걱정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곳으로 나의 계획으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으로 너는 그 발걸음을 옮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주실 가나안 땅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를 마주한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드 러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서 내가 길을 안내해 줄게,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나의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경로 안내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경로 안내는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나 삶의 영역이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이드 러너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과 막막함과 상황에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경계를 건너 다시 한번 너를 향한 나의 계획으로 들어가라. 가라. 일어나 건너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멈춰 서 있는지, 왜 두려웠는지, 왜 걱정하고 있었는지, 왜 낭망했는지 알고 계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지 여호수아야. 승훈아, 너가 지금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 두려워하고 있는 거, 주저앉았던 거 이러한 문제 때문이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내해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삶의 문제들에서 일어나 그 경계를 넘어 너를 향한 나의 계획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겨우겨우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나를 장악하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터무니없는 약속들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여호수아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듣기만 해도 좋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약속은 바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면 어떤 과정들을 지나가야 하나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먼저 지나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요. 가나안 족속들과 수차례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 쉽지 않은 과정들을 이겨내야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까지 주저앉아 있었던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겨우 믿음의 한 걸음 내딛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눈앞에 당장 맞닥뜨리는 상황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다 메말라 죽어가는 저 광야를 지나가라, 빠져 죽을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너가라,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터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다시 주저앉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냥 좀 주시지. 내가 지금 뻔히 힘든 거 알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믿음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마주하게 될 어려움과 문제들을 먼저 바라보고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겨우 일어났더니, 겨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더니 하나님 또 이거예요? 하나님 또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또 이런 문제예요? 하나님 또 저 사람이에요? 아유, 저 안 할랍니다. 다시 이 광야에, 이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으랍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제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제가 겨우겨우 힘내서 하나님 신뢰함으로 한 걸음 내딛었는데 왜 똑같은 문제를 주세요?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선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세요 라고 하나님께 대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자신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마주한 문제와 두려움과 걱정보다 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일어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왜 다시 광야와 요단강과 수차례 싸워야 하는 전쟁을 주세요? 이 여호수아가 정말로 자신이 마주한 상황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정말로 신뢰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미 경험했던 광야입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나안 족속들과 수차례 전쟁을 벌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지금 나는 이 훈련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다 주신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 땅이 얼마나 넓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그렇게 판단하는 자와 하나님 약속하신 바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은 천지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내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마주하게 되겠지만, 두려움 앞에 나는 서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겠습니까? 똑같은 반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자, 오늘 누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등장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의 의미가 이런 겁니까? 야, 너 고작 그 정도밖에 못해? 너 정신 안 차려?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그 정도 믿음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험난한 세상 살아갈래?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이겨갈래? 우리를 막 다그치시는 것인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스스로 강하고 담대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끌고 험난한 광야도 지나가고 요단강도 막 건너가고 전쟁도 막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강해지고 내가 담대해져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강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에는요, 강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밀착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 나에게 밀착해 있어. 여호수아야, 너 나한테서 떨어지지 마. 내가 인도할 거야. 나를 신뢰해. 나를 붙들어. 너가 아니고 내가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붙들 때에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어. 그것이 네가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비결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 나의 자신감은요, 나보다 큰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나면 금방 사라져요. 무너져 버려요. 다시 한번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과 오늘 우리의 강함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오늘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담대한 분이시기에, 내가 그분과 밀착해 있을 때, 내가 그분께 붙들려 있을 때 나는 비로소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 치 앞도 못 봐요. 하나님, 나는 눈이 어두워요. 깜깜해요. 막막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오늘도 나는 담대합니다. 강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담대해지기도 하고 때론 주저앉기도 합니다. 도쿄 패럴림픽 육상대회에 참여한 이 시각장애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내가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는 가이드 러너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오늘 앞이 캄캄한 여호수아가 믿음의 발을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두려움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과 밀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내 삶에는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관점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자신을 다윗은 양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목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자가 자신이 기르는 양을, 자신이 보호하는 양을 늑대굴로 인도합니까? 어떤 목자가 자신의 양을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요? 자신의 양을 향한 목자의 종착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쉴만한 물가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양을 향한 목자의 종착지가 아니라 목자가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종착지로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그 종착지로 걸어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고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져요. 여기가 종착지인 것 같은 거예요. 뭐야,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더니 여기가 종착지였어? 그래서 무서워서 그 자리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주저앉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저의 선한 목자 되신다면서요. 하나님, 왜 저의 삶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와 두려움 앞에 주저 있는 그 자리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목자의 종착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예요.
그곳은 오히려 양인 우리가 목자인 하나님과 더욱 밀착해서 나를 지키시는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신뢰해야 할 때이에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는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있으며 그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요, 그 양이 그곳이 종착지인 줄 알고 두려워서 발길을 옮기지 않는다면, 목자가 나를 버린 줄 알고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탈한다면 그 양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큰 문제와 두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앞이 캄캄하여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셨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선하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오히려 그 시기는 하나님께 더욱 밀착해 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경험을 하고 목자를 더 신뢰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저는요, 조금 더 어렸을 때, 조금 더 어린 청년의 시기일 때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저는 워낙에 겁이 많아요. 워낙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요, 더 어렸을 때는요, 사람 앞에만 서면 벌벌벌벌 떨렸어요. 앞에 나와서 말도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버벅버벅버벅 거렸어요. 사람의 눈도 시선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에게 더 상처받는 것도 힘들었어요. 저는 그곳이 저의 종착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해서 지워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저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승훈아, 너는 나에게 밀착해 있어라. 저는 여호수아처럼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못났습니다. 여전히 보잘것없고요, 여전히 형편없어요. 매 순간 두렵고 매 순간 겁나서 매 순간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밀착해 있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오늘 믿음의 걸음을 확신 있게 내딛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다. 오늘 내가 마주한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이다, 순간이다. 오늘 누가 여호수아와 같이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고 한 치 앞도 모르겠는 순간들은 청년의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그때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 주신다. 나의 가이드 러너 되어 주신다. 우리의 손목에 끈을 걸고 인도해 가길 원하신다. 우리는 그때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전진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밀착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순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리시고 회복해 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